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2절과 요한일서 3장 4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랑이 식어진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사랑이 식어진 결과. 사랑이 식어진 결과입니다. 국가와 가정과 사회를 지탱하는 힘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국가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불법이 뭐냐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그래서 나라의 근간, 바탕이나 중심이 되는 중요한 것이죠. 근간. 나라의 근간은 뭐냐? 국가에는 충이에요, 충. 충성이죠. 목숨을 바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유를 얻었죠.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가정에는 효입니다. 효심이 사라져 보면 가정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는 사랑이에요. 사랑. 사회를 지탱하는 힘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지금 오늘날 보면은 우리 시대에 보면은 이런 근간이 사라져. 나라의 근간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쉴 곳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불법은 법에 어긋난 거죠. 사랑이 식어지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죽어가는 거죠. 영원히. 사람이 짐승이 되어가는 거죠. 맨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육의 것에 막 염려하며 살아가는 거죠. 또한 사랑이 식어지면 개인주의가 되어가지고 이기적이고 자신밖에 모르고 점점 황폐해갑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가정을 지탱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국가를 지탱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교회를 지탱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근데 여기저기에서 우리는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받고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갈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왜?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편리한 걸 더 추구하기 때문에 물질이 많이 필요하죠.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돈을 하면서 쫓아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은 인성이 다 망가지는 거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마치 오늘 또 우리는 사순절 고난주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이 식어져 가면 어떤 결과가 오냐인 거죠. 사랑이 식어지면. 국가를 이끌어가는 사람도 불법을 많이 행해요. 가정에서도 불법이 행하게지고 학교에 가도 불법이 행해져요. 그러니까 학교를 좋아하지 않잖아요. 사랑이 식어지면 어떤 결과가 오냐? 크게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사랑이 식어져 가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경외하지 않아요. 모든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주의를 지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를 얼마만큼 사랑했는가 사랑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전체 보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아들 독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경외란 말은 뭘까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공경도 안 해, 하나님을. 두려워해. 자기가 원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악인이 잘 되지 못한단 말이죠. 악인이. 선과 악이 있어요. 선인이 있고 악인이 있어요. 선인은 뭐냐? 선인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 선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은 악인이에요. 악인. 두 종류밖에 없어요. 잠언을 통해 얘기합니다. 악인이 있고 선한 사람이 있다.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전도서 8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본분. 마땅히 행해야 할 일. 자기에게 알맞는 신분. 자기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직분. 신분이나 직분이 뭐냐면 본분이란 말이에요.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랬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이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조각에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잠언 19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씨를 쪄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 나와서 교회 봉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속의 죄를 들여다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모든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점점 불법이 행해지고 사랑이 식어지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나는 걱정이 많아요. 나를 비롯해서 정말 이 악한 세대에서 살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살겠냐는 것이죠. 자꾸 돈돈하다 보니까 이방인처럼 이렇게 무너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세상은 점점 제약으로 만연하단 말이죠. 두 번째는 나라를 사랑하지 않아요. 나라를. 다 같이 두 번째.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라를 사랑하지 않아요. 어떤 나라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 공의로운 나라예요. 공의로운 나라. 선과 악을 공평하고 옳게 하는 그런 나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잠언 28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공의로운 나라가 안 되니까 자꾸 억울한 일이 막 생기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정의로운 나라예요. 정의로운 나라. 올바른 도리, 바른 의리.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잠언 29장 4절이죠. 공의가 서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이면 이 나라가 정말 정의로운 나라고 공의로운 나라가 되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뉴스에 봐요. 너무 슬프더라고요. 우리가 먹고 버린 쓰레기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그걸 국가에서는 매장할 걸 찾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고장은 안 된다고 하고 전부 반대. 정부 시책에 반대하는 거죠. 끄떡하면 뭐냐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국가를 상대해서 막 데모하고 항의하고 고소 고발하고 나라를 상대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런 나라 속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정의를, 공의를 실천하겠냐는 것이죠. 이거 쓰레기 어디다 버리고 어때요? 전에는 중국에다 다 팔았어요, 쓰레기를. 중국에서 이제 안 받아주겠대. 왜? 자기 나라도 공해가 오염되니까. 토질이 오염되고 공기도 오염되니까. 갈 데가 없어, 우리나라에. 쓰레기를 받아주는 데 없으니까. 우리나라에 매장을 해야 돼요. 얼마나 방대한지 몰라요. 쓰레기장 매입제 때문에 시장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나라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요. 모두가 다 자기 중심이 되는 거죠. 나라가 없으면 가정도 없어요. 나라가 있어야 가정을 보호해 주는 거죠. 남미들 보세요. 나라가 없으니까 뭐냐면 부평초처럼 막 돌아다니잖아, 여기저기 막. 받아준 나라가 없어. 그러니까 그들은 참 임시 거처를 마련해가지고 살다가 죽잖아요, 죽어요. 지금 그런 나라들 많아요, 난민들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는 나라를 사랑한 나라예요. 자, 시편 33편 22절 읽어보세요. 시편 33편 12절. 시작.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는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는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 그래요. 우리끼리 터놓고 얘기하자고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나라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있냐는 것이죠. 자기 교회, 자기 가정만 챙기잖아요. 그러니까 공의가 실천되지 않아요. 예배드리고 나와서 다툴 때 너무 많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나라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느냐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따라서 세 번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따라서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공경은 뭘까요? 공손하게 존경하고 높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공손하게 존경하고 높이는 것을 가리킨다. 공손이 뭐냐? 남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세를 일으킨다. 이게 부모를 높이고 자기를 낮춘단 말이죠. 어떤 말이 나오냐면 고르반이란 말이 나와. 고르반. 하나님께 내가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주일헌금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면 끝난다는 거죠. 부모한테 할 게 없다는 거죠. 그게 고르반이라. 고르반. 생활고와 현실 문제 때문에 부모를 양로원에 맡기는 것이 일상화되어 버렸어요, 지금. 그게 옳은 거냐 이 말이요. 남들 다 하니까 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죠. 며칠 전에 너무 슬픈 일이 있었어. 선교사 가정에서. 조금만 좀 힘들어서 참고 했으면 되는데 양로원에 맡겼어요. 동생들이 얼마나 슬피 우는지 몰라요. 고르바 찾아볼까요? 자, 마태복음 15장 찾아봐요.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로써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들어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신한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랬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모두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또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11절. 같은 내용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들여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아멘. 고르반이요. 고르반이 뭐냐면 현대판 고려장입니다. 현대판 고려장이요. 고려장이 뭘까요? 갖다 버리는 거죠. 옛날에 보면 산처럼 묻어버렸어. 막 죽으라고.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그래서 노인들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공원에 가서 앉아 있잖아요. 하도 종일 거기서. 어느 교회에서 공짜 밥을 주면 공짜 밥을 얻어먹고 무료 급식소에서 얻어먹고 함께 얻어먹고 지내는 거예요. 이런 일이 더 심하지 않겠어요? 어느 선교사는 뭐냐면 자기 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선교주에서 다른 나라한테 인계하고 왔어.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그런 선교도 아주 있어요. 무엇이 옳으냐 이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뭐냐면 나라를 지탱하는 근간이라니까요. 가정을 지탱하는 근간이야. 이게 뿌리란 말, 뿌리. 이게 기본이에요. 이 기본을 안 지켜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왜? 자꾸 돈 쫓다 보니까 그러죠. 돈이야, 돈. 순종이 뭘까요? 순승이 따른 거죠. 순승이 복종한다는 거죠. 자, 에베소 6장 1절. 찾아보세요. 주 안에 성도들은 제발 이런 사람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대답이 크게 없네. 그래요.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리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주고 잘해주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부모는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그거 한 가지 때문에 나를 낳아주고 길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순종해야 돼. 공경하는 뭐냐면 돈을 줘. 돈 없을 땐 돈을 주고 그리고 부모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고 그게 공경이에요. 공경.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근데 이 시대가 점점 그게 없어졌어요. 이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게 되면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는 복을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이게 계명이라고 준 거예요. 계명. 이건 꼭 지켜야 된다는 거죠. 안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첫 계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근간이 사라지니까 뿌리가 사라져 버리니까 결국 뭐 때문에 사느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사는 거 이방인처럼 또. 그러다가 죽는 거죠. 천국을 보고도 못 갈 수도 있어요. 네 번째,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 안 해요. 성경 전체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새 계명이요 애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계명이야. 계명은 누구나가 지켜야 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잖아요. 자, 로마서 13장 9절 찾아보세요. 로마서 13장 9절. 시 8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피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봐요. 이웃을 사랑하면 이걸 다 지켜보러.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 않고, 탐내지 않고, 다른 계명 다 지킨다니까. 이웃을 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이웃에게 지을 죄를, 죄악을 다 차단시켜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형제가 뭘까요? 주님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 다 형제자매예요. 가족도 형제자매일 수가 있고 또 주 안의 교회 성도들이 다 형제자매가 됐단 말이죠. 자, 요한일서 2장 11절이요. 2장 11절.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 요한일서 2장 11절.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그 어둠을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눈이 멀어져 가지고 암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님이 됐다면 눈을 뜨고 있으면 장님이야. 그다음 요한일서 3장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다 천국 가면 형제자매야. 형제님 자매님 하잖아요. 여기서도 형제님 자매냐. 예수 믿고 한 순간부터 형제님 자매님 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7절 말씀 시작. 요한일서 3장 17절 17절이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점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왜 이게 어렵냐면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힘들지 않아요. 왜? 서로 도우니까. 자기가 가지는 물질이 자기 건가? 하나님 거죠. 그러니까 서로 돕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교회가 많다고 그래. 일본과 캐나다 갔다 올 때 보니까 비행기 보니까 십자가가 왜 그렇게 많은지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 일본 갈 때는 없었어요. 캐나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어때요? 이웃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교회 예배 드리고 나와서 다투잖아요. 왜 그러냐?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어. 자기는 잘 몰라요. 응? 작년까지는 이렇게 많이 용서했어요. 근데 금년에는 더 용서를 못하고 있어요. 더 이해심도 작아졌어요.
더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건 뭐냐면 내가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짜증을 잘 내, 화를 잘 내. 그래서 내가 점점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죠.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면 나는 점점 죽어가고 있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절대 죄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죄를 어떻게 합니까? 사랑이 와야죠. 사랑 가지고 하는 거죠. 믿음 가지고 사랑 가지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항상 있을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나오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이야. 사랑.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왜? 불법 때문에.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다. 불법이 성하면 사랑이 식어져. 교회도 사랑이 식어져요. 가정에도 사랑이 식어져요. 학교도 사랑이 식어져요. 그리고 직장도 사랑이 식어져요. 그리고 어디에 막 붙일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술 먹고 춤추고 다니죠.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어떻게 사랑이 그러면 식어진 걸 회복할 수 있을까요? 주님, 나는 사랑이 부족해요. 제게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도록 내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어떤 결과가 오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라한테 불평불만이 너무 많아요. 사랑이 식어지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네 번째는 사랑이 식어지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계속 이웃과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회복되기를, 고난주간에 사랑이 회복되기를, 사순절과 기간에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